한번 따라합시다. 재림의 징조들을 보라. 재림의 지난 시간에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재림의 징조들을 보라. 초대교회는 재림신앙으로 뜨거워졌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재림신앙으로 신앙을 무장했기 때문에 가장 신실한 믿음, 깨끗한 믿음, 주변 모든 교회들에게 칭찬받는 모범된 믿음의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근데 그 재림신앙이 또 잘못되면 부작용도 많아요. 그래서 그들의 재림신앙이 잘못을 지적하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라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되었고요. 그 전서 편지를 받은 성도들이 더 뜨거워졌거든요. 근데 그들은 편지를 읽으니까 주님의 재림이 진짜 가까이 왔구나 그 생각하고 그들의 부작용이 더 커졌어요. 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이제 직장도 그만두고 학교도 그만두고 집에도 안 가고 교회에서만 있는 거예요. 주님 곧 내일 모레 재림할 거니까, 그죠? 교회도 주님 맞아야 되겠다. 그래서 신앙 생활이 가정생활, 사회생활에 다 엉망이져버리고 무의도식하는 질서가 깨져버리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주님이 재림이 가까운 했지만 그 징조들을 보면 아직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그 징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한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우리가 재림신앙을 가지고는 대단히 중요해요. 재림신앙을 가지고는 깨끗하고 신실하고 뜨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재림신앙은 바르게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재림의 징조들을 보면서 정말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 왔는가, 또 나는 지금 어떻게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재림의 시기는 시작. 재림의 시기는 하나님 이외에 아무도 알지 못한다. 재림의 시기는 하나님의 절대 영역이다. 다만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아래와 같은 징조들을 통해서 재림의 임박함을 가늠할 수 있을 뿐이다. 사도행전 1장 6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죠? 재림의 시기는 언제입니까?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몇 월 며칠 날 예림이 오신다. 그거 다 이단입니다. 재림의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속해 있다. 너희들은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지금 신앙생활 잘해라. 지금 현재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만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런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를 하고 있어요. 그걸 쭉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주님이 재림할 때 어떤 징조들이 있는지. 첫째,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리라. 따라합시다. 온 땅에 1번이요 1번.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리라. 다시 1번 시작. 온 땅에 복음이 영상이 안 나온 것 같아. 다시 시작. 온 땅에 복음이 전파돼. 이게 첫째는 온 땅에 복음이 전파돼요. 구원하시기로 전 세계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신앙을 가질 기회를 갖는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뜻은 온 땅의 백성들이 다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죠? 부모님하고 똑같아요. 온 자기의 백성들이 예수 믿어서 제사함 받고 행복하게 살다가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상속받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는 주님 오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생명을 건 거죠. 생명을 건 거죠. 그래서 바다 건너 또 산 넘어서 강도 위험, 강의 위험, 또 유대인들의 핍박 이런 걸 다 감수하면서 로마까지 간 거예요. 로마까지. 그때 지리적 감각으로는 로마가 땅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땅끝 로마까지 가서 내가 복음 전하고 아버지의 뜻을 완성해야 되겠다. 그렇게 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서 아직 예수 믿지 못하고 또 예수 믿지 않고 있는 가족들, 형제들, 부모님, 이웃이 있다면 정말 사도 바울처럼 뜨거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다리면서 주님이 좀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죠? 우리는 주님 빨리 오시면 좋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다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부모님들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좀 기다려 준 겁니다, 지금 주님. 그때 이제 다 복음이 전파되면 이제 주님 오시겠다. 그래서 복음이 그렇게 증거돼서 이제 복음이 유럽을 다 정복하고 한국에 왔어요. 아시아까지, 그죠? 한국이 복음을 들고 또 우리가 안 먹은 곳이 없잖아요. 다 아프리카까지, 공산당 중국까지, 그죠? 중국의 선교사 한국이 제일 많습니다. 중국의 선교사 제일 많이 파송해서 복음 전하고 또 이슬람권, 이슬람권이 복음 안 받거든요. 이슬람권에도 지금 복음이 들어가서 생명 걸고 전하는 전사들이 있어요. 그죠? 공산권. 지금은 이제 북한도 뭐 완전히 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부분적으로 들어가고. 근데 이런 거 보면 주님이 다 이제 복음 전했잖아요. 이런 걸 보면 주님이 재림이 가까운 것 같죠? 그렇죠? 한국의 복음 전환 보세요. 교회 모르는 사람 없어요. 교회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죠? 동네마다 교회가 몇 개인지, 이 번동만 해도 교회가 몇 개인지 몰라요. 십자가가요. 십자가 안 보고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십자가 보고. 그죠? 교회가 왜 이렇게 많냐 할 정도로, 그죠? 교회가 왜 이렇게 많냐 할 정도로 교회가 많고 복음이 증거됐어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변명할 거예요? 내가 복음을 듣지 못했다. 내가 교회를 몰랐다. 교회가 없어서 못 갔다. 그렇게 핑계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복음 다 되는 거예요. 주님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면 이제 주님 오시겠다. 오실 것 같죠? 그때가 임박한 것 같죠? 깨어 기도해야 돼요. 정말 임박했습니다. 그죠? 그다음 두 번째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따라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모든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온다. 스가랴 12장,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25절을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 말씀이거든요.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복음이 출발한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복음이 출발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핍박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 이방 땅에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방의 사도로서 생명 걸고 복음을 전했더니 이방 땅에 복음이 충만한 거예요. 이방 땅에. 지금 이방 땅에 다 복음이 들어갔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보다 우리가 더 많이 믿잖아요. 그죠? 이방 땅에 복음이 충만하고.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우둔해서 그렇게 했지만은 너희들도 다 구원받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 한 바퀴 삥 돌아서 이제 복음이 유대에서 출발한 거죠. 출발해서 유럽으로, 아시아로, 한국으로, 중국으로, 홍상권까지, 이슬람권까지 다 복음이 돌아서 지금 어디 간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간 겁니다. 복음이 한 바퀴 돌아서 이스라엘 땅에 다시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신학교가 세워지는 놀라운 기적이 임했어요. 지금 이스라엘에 우리 장신대가 옛날부터 세우려고 그랬는데 안 됐어요. 근데 지금 학교가 세워졌어요. 그죠? 복음이 한 바퀴 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일어나고요. 유대인들이 이제 다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복음이 다시 들어가기 시작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출발해서 한 바퀴 돌아서 이스라엘 땅에 도착한 거예요. 이걸 보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주님 말씀을 지금 가지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 가지고. 맞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라. 그때가 다 끝나면 복음 오겠다. 예수 오겠다. 그래서 이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똑같은 얘기죠. 쭉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온 땅에 다 전파되면 그때 주님 오시겠다. 이게 주님의 뜻이죠. 이해가 가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리라. 다시 한번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리라. 두 짐승, 우리 방송국 저보다 앞서가지 마세요. 제 말 떨어지면 그때 바꿔도 늦지 않아요. 그래 저보다 앞서가니까 성도들이 헷갈려요. 저보다 앞서 좀 천천히 뛰어도 돼요. 찬송가하고 틀려요. 찬송가는 한 박자 앞서 뛰어주면 이거는 반 박자 늦게 뛰어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방송 시절에도 박수 한번 해줘요.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저보다 앞서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세요. 적그리스도의 출현하리라. 적그리스도 출현.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에게 돌아갈 경배를 가로채며 거짓된 교리로 미혹하고 자신들을 쫓지 않는 성도를 핍박하는 사람이 출현하게 된다. 이제 그 예수님과 바울의 가르침을 한번 볼게요.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5절. 마태복음 24장 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23절로 갑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다.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 그리고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예수님 오실 때도 있었고요.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죠. 근데 이게 점점 심해집니다, 이제. 우리나라만 봐도요. 적그리스도 뭐 문선명, 그다음에 뭐 다미송교회, 또 뭐 구원파 이런 사람 이런 이들이 나타나가지고 자꾸 교회를 미혹했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점점 심해져 이게. 그래서 지금 신천지가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거든요. 신천지를 보세요. 구원파나 다미송교회보다 훨씬 강합니다. 신천지는 교회에 깊숙이 들어와서 교인들을 미혹하는데 미혹하는 정도를 떠서 이업하면서 신앙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성도들의 영혼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뺏어가는 거예요.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신천지 아이들은요, 청년들이 많아요. 청년들이.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공부도 많이 하고 지식도 많은데 청년들 왜 거기 넘어가나? 그 미혹에 유혹에 왜 넘어가나? 가정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삶이 망가지면서도 왜 거기 가나?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 가서 그렇게 그 사람들 하루에 4시간 5시간 자고 그렇게 해요. 성경 암송 엄청 시키고요. 훈련시키고요. 전도시키고요. 헌금하게 만들고요. 그들은 뭐 우리보다 10배 더 열심히 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교회 깊숙이 교회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성도들의 영혼을 끌고 가는 거예요. 옛날보다 훨씬 무섭죠. 근데 앞으로는 더 무서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님의 말씀은 그래서 그들이 나타났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서 그걸 믿지 말고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말세되면요, 미혹의 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그거 아셔야 돼요. 미혹의 영들. 그죠? 그 다음에 그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한번 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읽어봅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교회를 대항한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와 성도들을 대항한다면, 교회를 대항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들이 미혹하는데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예수님의 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들이 나타난다. 그때가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나타나. 그래서 미혹의 영들의 그런 영들에 미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그 미혹의 영들이 와가지고 뭐 거짓 선지자들 와서 뭐 예수님 재림했다. 지금 이미 재림해서 여기 계신다. 그러니까 뭐 집에 가면 안 된다. 뭐 일터에 가면 안 된다. 뭐 교회만 가만히 있어야 된다. 기도만 해야 된다. 그런 별 이상한 소리를 다 하고 그들을 유혹해가지고 넘어지게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시록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는 미혹의 영이 나타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개론적인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시록은 구체적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에는 이 미혹의 영을 어떻게 말하고 있네. 계시록의 두 짐승을 보겠어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계시록 13장 1절을 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어디서 나와요? 바다에서. 여러분 성경에 바다에서, 땅에서, 세상에서 이렇게 말할 때는 음부의 권세를 말합니다. 이건 음부의 권세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뭐 자연적인 땅 이런 게 아닙니다. 음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음부에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4절 쭉 갑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누가? 용은 누구죠? 사탄입니다. 사탄이 그 짐승에게 뭘 줬어요? 권세를 줬어요.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짐승이 있는데 사탄의 이제 사주를 받아서 활동하는, 이건 이제 세력, 정치 세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당시에는 이것은 정치 세력인데 이거는 이제 로마 황제 세력이라고, 로마의 세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세상 권세, 지금은 정부의, 세상 정부의 권세라고 볼 수 있어요. 정부의 권세의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권세는 누구의 힘을 받고 있냐면 사탄으로부터 힘을 공급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엄청 세요. 그러니까 누구도 대항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부에서 우리가 뭐라고 하면 대항을 못 하잖아요. 그죠? 대항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부에서도 뭐 서서히 우리 교회도 그렇게 이제 교회를 피박하고 오죠, 지금. 서서히서.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예배 드리지 말라. 우리가 봐도 다 형평이 어긋나잖아요. 일반 형편하고 전혀 어긋나잖아요. 그죠? 뭐 몇 명 모이지 말아라. 20명 예배 드려라. 10,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20명 예배 드려라. 결혼식장은 뭐 다 차는데, 그죠? 식당 다 박는데 밥 먹지 말아라. 성가대 하지 말아라. 통속으로 기도하지 말아라. 성경 암송하지 말아라. 속으로 성경 공부하지 말아라. 기도원에 모이지 말라. 이건 우리 교회 본질, 우리가 교회에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들이 핵심적인 거거든요. 우리가 활동하는데, 그죠? 근데 이걸 하지 말라고 그래요. 누가요? 이 짐승들이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시작에 불과해요. 앞으로는 이 힘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힘이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제재하고 누른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점점 심해질 게 틀림없어요. 여러분, 이제 시작에 불과하는 거예요. 주님이 제일 가까운 거죠, 그게. 그런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세력. 결국은 이제 그 뒤에 배우는 사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어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입니다. 계시록 13장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건 뭐냐면 어린 양같이, 예수님의 모습을 하고 온 거예요. 아까 짐승은 사탄의 모습을 하고 우리가 대항을 해요. 사탄의 모습을 다 자기 모습을
12뿔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뭐 머리가 7이고 사탄의 모습을 하고 무섭게 와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모습을 하고 와요. 교회 안에 있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적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모습을 하고 온 거예요.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열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모습을 하고 와서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권세를 행하는 거예요. 권세를.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처럼 전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망가뜨리고 성도들이 믿음을 파괴하고 미혹하고 이런 영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거짓 그리스도 이제 이단자들은 더 강하게 교회 안에서 활동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우연히 보면 안 돼요. 이게 성경으로 보면은요.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 또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하고 이단자들도 있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의 모습을 하고 앉아 있고 장로의 모습을 하고 앉아 있고 때로는 목사의 모습을 하고 목사로 앉아 있지만 교인들을 그렇게 미혹하고 죽이는 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세력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앞으로는 신앙생활 하기 어렵다는 건 쉽다는 거예요. 엄청 어려워져요. 지금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앉아서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난방 틀어놓고 추운데 춥지 않도록 하고 예배드리는 거 이거 축복입니다, 여러분. 축복입니다. 앞으로는요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드리기 힘들어요.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다 넘어지고 미혹해서 다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이렇게 시작인데도 불구하고 코로나에서 교회 안 나온 사람 많잖아요. 한국 교회 20%가 줄었어요, 지금. 평균 20%. 많이 준 데는 40%, 50%까지 줄고요. 교인들이 다 떠납니다. 믿음 생활 안 하는 거예요. 또 온라인 예배로 드리면 또 다행이죠.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건 교회를 떠나는 시발점입니다. 사람이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하염없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 드리고 온라인 예배 드리면 처음에는 정성껏 예배 드리다가 나중에는 잠옷 입고 예배 드리고 이불 속에서 예배 드리고 나중에는 듣다 말다가 없어져요. 예배 없어집니다. 믿음 다 파괴됩니다. 다 떠나요. 지금 그래도 한국계 20%가 다 교회를 떠나 있어요. 지금. 교회가 텅텅 비우는 세상이 됐어요. 앞으로는 이보다 더 강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더 힘든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계속 밖에서 세력, 안에서 세력.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마지막에 이기는 자는 승리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마지막 이기는 자는 승리하라. 그럼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대충 해야 되겠다. 뭐 여러분들 좀 정신 차려야 돼 정말. 조금 어려우면 교회 안 나가야지. 조금 어려우면 교회 옮겨야지. 조금 어려우면 뭐 이렇게 해야지. 뭐 편안한 데로 가기를. 육신을 따라가다 보면 믿음 다 무너지고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지금 그것이 쭉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징조와 대환란이 오리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징조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적그리스도의 출현.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적그리스도의 출현이고 두 번째는요 난리와 전쟁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난리와 전쟁. 마태복음 24장 6절을 한번 읽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 24장 6절. 함께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24장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전쟁이에요. 전쟁. 난리와 난리 소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겠다. 지금까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여러 전쟁이 있었죠. 앞으로는 그런 전쟁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전쟁은. 지금도 지금 중국과 일본이 중국과 미국이 지금 완전 대치하고 있죠. 뭐 경제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번져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이 성경대로 말하면 이 갈등은
뭐 세계 3차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북한은 또 핵 준비하고 뭐 기분 나쁘면 누르겠다 위협하고 있죠. 이거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대로 보면 이 난리와 난리 소문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모든 재난이 이런 것이 이제 재난의 시작이다 그래서 세 번째 보면 기근과 지진, 전염병 등 자연 재앙이 있다 그랬어요. 24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게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21장 누가복음 21장 11절 누가복음 21장 11절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기근과 지진은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거든요. 기근과 지진. 그러니까 기근과 지진과 이제 기근 이건 하나님의 심판. 그래 기후가 지금 엉망이잖아요. 지금 뭐 이 기후가 이렇게 막 자연이 파괴되니까 이제 과학자들은 세계 이제 지도자들이 이거 큰일 났다 이러다가는 이거 뭐 사람 생명이 다 죽어간다. 그래서 이제 지금 탄소 중립 정책을 쓰고 이제 뭐 세계 이제 탄소를 다 줄이겠다 이제 정책을 쓰고 매연차도 다 없애고 공장도 다 없애고 연탄 석유 이런 거 다 없애고 그렇게 하잖아요. 심각합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만드는 게 이런 정책을 쓰기 위해서 만드는 게 이제 원전을 다시 살리겠다. 원전을 통해서 그 전기를 만들어내는 최고의 동력은 원전밖에 없어요. 원전을 따라갈 방법이 없습니다. 풍력 이렇게 이런 것 많이 있지만 원전을 따라갈 길이 없어요. 몇백 배 빠른 그 용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그 일본에 이제 그렇게 사건이 터져서 원전이 파괴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원전에서 나오는 이제 방사선으로 인해서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방사선에서 바다가 다 죽어가고 거기서 나오는 이렇게 고기 먹으면 사람이 기형아가 되고 거기서 나오는 생물들이 막 기형아로 막 이렇게 자라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세계에서 원전 탈원전 정책에 갔어요. 세계적으로.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되면서 그거를 한 발 앞서서 우리는 빨리 탈원전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걸 원전 다 파괴하고 원전 다 올수도 시키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다시 세계 원전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원전밖에 없다. 그러면 이 탄소 중립을 시키는 건 원전밖에 없다. 돌아가거든요.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래도 중국이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되는데 중국이 안 따라올 것 같은데 중국이 발표를 했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면 2030년도까지 지금 21년 2030년도까지 우리가 원전 150기를 만들겠다. 150기면 세계 원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 원전을 만들겠다. 그래서 제1 원전 나라가 되겠다. 그렇게 공언하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원전을 따라갈 수는 없죠. 다른 거 가지고는. 근데 원전이 이렇게 막 만들어지고 그러면 나중에 또 지진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또 전쟁 난다고 그랬잖아요. 전쟁과 지진을 해서 원전이 온전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튼튼하게 만들어도 장로님. 그죠? 지금 그 일본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원전이 방사능으로 인해서 세계가 지금 깜짝 놀랐는데 그건 이제 다 사라졌어요. 근데 나중에 지진이 일어나고 막 그래가지고 원전이 터지면 중국의 원전은 우리나라 제일 가까운 서해안에다 만들거든요. 거기서 원전 터지면 바람이 이쪽으로 불기 때문에 거기서 원전 하나 터지면 한국은 없어져 버립니다. 아예 없어져요, 한국은. 한국은 아예 살 수가 없어요. 중국은 살아도 한국은 없어지는 거예요. 원전이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그 바람이. 그죠? 일본은 다행히 원전이 이렇게 방사능이 바람이 저쪽으로 불어가 태평양 쪽으로 바람이 부니까 저쪽으로 갔거든요. 세계를 돌아오잖아요. 세계를 돌아서 우리나라 온단 말이에요. 바다를 건너서 세계를 돌아가죠. 근데 이제 중국은 바로 직방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원전 하나 만약 문제 생기면 한국은 없어져 버립니다. 이제 그런 세계가 오지 않겠어요? 나는 염려돼요, 그것도. 그래 성경에 보면 바다 3분의 1이 죽고 생명 3분의 1이 죽고 물고기가 죽고 피바다가 되고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허황된 얘기겠어요? 근데 세계 돌아가는 거 보면 바로
주님이 이런 거 보면 어떻게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가지고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가까웠다. 정말 가까웠다. 그렇게 우리가 직감할 수가 있어요. 좀 무서운 세상이 앞으로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염병도 그러잖아요. 전염병도 그죠? 전염병.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들이 하면 전염병이 옛날에는 20년 주기로 왔어요. 20년, 30년, 옛날에는 뭐 100년 주기로 이렇게 전염병이 왔는데 그러다 줄어들다가 지금은 5년 주기로 와요. 앞으로는요 3년 주기로 와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마스크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마스크 쓸지도 몰라요. 아니 정말입니다.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지금 5년 주기로도 앞으로 3년 주기로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끝나기 전에 또 다른 또 전염병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그걸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잡으면 또 다른 거 나오고, 잡으면 또 다른 거 나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연 같지만 우연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코로나 이것이, 누가 만들었던, 어디서 발생했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과학자들이 할 얘기고, 우리 신앙의 입장으로 보면 이것이 계속 발생한다는 거예요, 전염병들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인구의 3분의 1이 된다고 그래요. 네, 3분의 1. 다 좀 죽어가잖아요. 죽어가도 이제 정부에서도요, 이제 둔해졌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인간의 힘으로 할 방법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막 노력하고 그러다가 그냥 걸려갖고 죽으면 죽는 거고, 니를 알아서 해라. 지금도 확진자 생기잖아요. 확진 생기고 이제 가면은 옛날에는 검사해주고 치료해주고 그런데 지금은 검사도 안 해요. 그냥 시간 되면 열흘 지나면 나가 그래요. 검사도 안 했는데 오늘 검사 안 해도 그냥 나가면 돼요. 그냥 나가라고 그래요. 검사도 안 해줘요. 아프면 네가 가서 이제 치료해라 그래요. 그 치료하는데 1,000만 원 들어가요. 코로나 걸려가지고 만약 이게 심해져서 치료하면 돈으로 계산하면 1,000만 원 들어갑니다 지금 1인당. 정부에서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앞으로 이것도 이제 우리 기도하신 분도 이제 코로나 이기게 도와주셔서 없애게 도와주셔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정복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 그래도 우리가 마스크 쓰고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처음에는 마스크 벗고 기도할 때를 기다렸는데 이게 2년이 지나버린 거 이게. 마스크 벗고 기도하는 시대가 이제 지났다고 봐야 돼요. 마스크 쓰고 기도하고, 마스크 쓰고 찬양하고, 마스크 쓰고 활동하는 이 시대가 이제 온 거예요. 앞으로는 점점 심해집니다. 앞으로 계속 심해집니다. 이게. 성경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전염병이 온다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환란에 옵니다. 환란. 성도들 환란. 이런 것을 전염병 오고 기근이 일어나고 이렇게 이제 적그리스도가 예부에서 안에서 누구를 향해서 그들은 지금 활동을 합니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믿는 사람을 향해서 지금 그들은 공격한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을 파괴하기 위해서. 그러면 맨 먼저 누가 어려워요? 우리 믿음 사람이, 우리가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하기 어려운 거죠. 마지막 때, 그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좋은 환경에서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해서 지금 어마어마한 한국교회도 막 부흥의 속도가 막 급속도로 올라왔고 중국도 막 수많은 부흥회 하면은 막 사흘씩 부흥회도 집에도 안 가고 부흥회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앞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보세요. 부흥회도 없어져요. 믿는 사람이 점점 없어지고요. 마음껏 신앙생활 찬양할 수 있는 시대도 이제 없어진다고 봐야 돼요. 왜? 그들이 계속 압박하고 주님이 오시는 때가 가까우면 적그리스도와 예부의 두 짐승이 나타나서 우리를 계속 강압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힘듭니다, 여러분.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킬 수 있도록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환란을 보세요. 24장 19절. 마태복음 24장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21절.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으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창세 이래로 최고의 환란의 절정이 온다.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끝까지 믿음 지키려면 여러분 지금처럼 복 받기 위해서 좀 잘 되기 위해서 이런 생각하는 사람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시작했고 구원 받았고
나는 예수 이름을 위해서 살다가 순교하리라. 순교 정신을 갖지 않으면 마지막까지 신앙 지키기 힘들어요. 여러분, 앞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내가 생명을 얻었으니 복음 전하다가 주님 오실 때 나는 예수 이름으로 순교하겠습니다. 그런 결단과 각오를 가진 자만이 마지막 믿음을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 다 넘어집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그리고 사랑이 식어져요. 그 밑에 봅니다. 13절 마가복음 13절 12절 읽어봅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 사랑이 다 식어가는 거잖아. 이렇게 되니까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상에는 사랑이 다 식어갔잖아요. 우리 여러분 오징어 게임 보셨죠?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뭐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부인 죽이잖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 친구, 선배 다 죽이잖아요. 후배 다 죽이잖아요. 세상이 그래요 지금. 세상이 그럽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형제도 죽여야 되고 부모도 죽여야 되고 부인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세상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고발하는 거예요. 서로.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다 죽는데 내어주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교회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성령은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있어야 가정이 이루어지고 사랑이 있어야 교회가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사랑이 있어야 이 사회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사랑이 다 식어버려요. 마귀는 사탄은 사랑을 다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사탄은. 그래서 사랑이 다 깨져버린다. 사랑이 다 식어져 깨져. 사랑이 깨져가고 있잖아요. 느끼잖아요. 그죠? 부부간에도 사랑이 다 뭐 사랑이 어디 있어요 지금. 필요 없으면 다 버리고. 그죠? 필요하면 좀 데리고 살다가 필요 없으면 다 버리고. 이리 세상에 일이 돌아가고 있어요. 사랑이 다 깨진다는 거예요 지금. 사랑이. 그때 마지막 때. 이때 이제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때 예수님 오시니까 지금 너무 그렇게 급하게 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재림의 목적. 재림의 최종적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다. 신자에 대한 구원의 최종적 완성과 불신자에 대한 형벌이 중요 목적 중에 하나이다. 그러니까 재림의 예수님 왜 재림하십니까? 재림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 완성입니다. 예수님 오심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고 예수님 재림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 믿음의 완성.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재림하셔야 모든 게 끝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부활하고 이제 악한 세력은 비판을, 이제 심판을 받죠. 고린도전서 성도의 부활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지금 재림하실 때 우리 다 죽은 자도 산 자도 부활하여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활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악한 자는 다 심판이죠. 심판. 하나님에게 항거하던 사탄을 결박하고 그 하수인들을 영원히 멸망시키신다. 이는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제 그때 되면 주님 재림하실 때 사탄과 그에 속한 모든 불신자들 다 이제 무적행으로 심판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을 한번 모습을 보겠습니다. 자, 새하늘과 새 주님 재림할 때는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되느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다. 계시록 21장 10절을 나같이 읽습니다. 계시록 21장 10절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이거 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안 해요. 주님 재림하실 때는 여기 보니까 새하늘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없어졌고 없어집니다. 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천지 이 세상은 다 없어져요. 바다도 다 없어져요. 완전히 다 없어져요. 없어지고 어떻게 되느냐?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옵니다. 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어떻게 되냐면 하늘에서 딱 새 예루살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거. 여자의 제일 아름다움은 언제예요? 시집 가기 전에 이렇게 딱 면사포 이렇게 할 때, 그죠? 신부의 제일 아름다운 모습. 그건 제일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 땅은 없어져요. 우리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뭘 하게 해서 다 타락된 세상. 그러니까 자동차도 다 망가지면 아무리 고쳐도 또 고장나. 그러니까 싹 없애버리고 새로 사야 돼. 그죠? 예, 건물도 낡으면 싹 다 썰어버리고 새로 딱 돼야지 새 건물이 되는 것처럼 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만든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돼서 온전히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되는 에덴 동산의 세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눈물도 없어요. 고통 없어요. 여러분 아픔도 없고요. 병원도 필요 없어요. 그죠? 눈물 없습니다. 아픔 없습니다. 그죠? 죽음도 없어요. 애통하는 것도 없어요. 곡하는 것도 없어요. 항상 기뻐하고 행복한 나라. 할렐루야. 그런 나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런 나라 이루시다가 주님 오실 때 그는 온전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이것이 참되다는 거예요. 참되. 그죠? 이게 꿈 같지 않아요. 여러분 안 믿겨지잖아요. 믿으라는 거예요. 진짜니까 믿으라는 겁니다. 진짜니까 믿으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계시록 21장 6절로 갑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런 내 아들이 되리라. 다 이루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어디서 이 말씀하셨죠?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날.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완성시키는 날은 예수님 재림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다 만들어 다 이루었다. 그리고 뭐냐면 이것을 값없이 너에게 주겠다는 값없이 누구에게? 끝까지 믿음 지키는 사람에게 이 아름다운 선물을 상속으로 물려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이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 뭐 그냥 내가 좀 마음이 힘드니까 여기 앉아 있고 뭐 또 좋으면 앉아 있고 뭐 힘들면 뭐 찬양 조금 하고 뭐 봉사 조금 하고 이런 거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초대교인들 이걸 환하게 하나님께서 열어서 성령으로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생명 걸고 믿음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핍박 속에서 우리가 이제 그게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힘드는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가 주님 재림하심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내 믿음 지키고 완성된 나라에 들어가서 주인공 돼야 되겠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자리 지키시기 바라고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 영상, 3분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정리 다 했지만. 자, 주님의 징조들을 보라. 주님의 징조가 나타나는데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된다. 첫째. 둘째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 계시록에 보면 두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밖에서 안에서 우리를 괴롭힌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징조와 대환란이 오게 되는데 이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난리와 전쟁의 소문이 있고 기근과 지진, 전염병이 있고 또 자연재앙이 있게 되고 또 성도들의 환란이 크게 되고 사랑까지 식어지는 그때 되면 마지막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 재림하시면 성도들은 부활하고 불신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이제 바다도 다시 있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에 이제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거기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가는 것도 이제 죽음도 없는 나라.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완성을 이루신다. 우리 그 나라를 위해서 사모하고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